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이 가득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인도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각주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한 주간 모든 잘못을 주님께 감사를 경험히 들어주옵소서. 내가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이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예를 간직하지 못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사라 신혜주 권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께 모두 돌려옵나이다.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하실 주님,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져 재앙 많고 주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았으면은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 걱정, 근심, 먹을 것을 고민하고 많은 재물을 욕심내고 저희들 모든 걸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간절함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은 주님이 늘 옆에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있어 세운 부천 방언교회를 돌봐주시옵소서. 추운 날에도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결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목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기만을 주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지 뒤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꼭 이루어 주실 거라를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성교 헌금으로 또한 신령 감사 예물로 작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주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고 한 해를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유튜브도 나갑니다. 새벽 예배 때 그 시간에 틀면은 여기랑 이제 본당하고 시간 차이가 이제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새벽 예배 때 틀고 제가 이제 성경 읽고 해설을 할 때 같이 성경을 보시고 해설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좀 남기시고 나 들어왔어요. 이름은 다 뜨긴 하는데 확인을 제가 못하니까 나중에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요일날 오전 11시 전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몹시 추운데도 많이 나와 주셔서 전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신년회처럼 같이 이제 시무식 개념으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도의 도구로 활용을 하셔서요.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들어갈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누가 될 것도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가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니 크고 많은 백성은 예리한 나라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라니 이를 누가 자손을 능히 받아들였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어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친구에게 이르기를 내 공격으로 말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려 주셔서 그것을 찾아가려 하셨지만 이 민족의 악으로 말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찾아가면 내 공격만을 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이 정직한 것만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내 것을 이루하시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지혜와서 너희를 멸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원한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일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억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 강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40주 40일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네가 여기서 속히 해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되면 내 백성이 스스로 목다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다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한계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은 내 구성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수완을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끌어당겨 너희의 목전에 펴서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저번같이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기에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마음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을 계시와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소화들을 가져다가 불살라 씻고 뒷글같이 가물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사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섯에서 만에서 떠나가라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찾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이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 영으로 수명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께서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소서. 이 백성을 원하고 악과 죄를 부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만한 능력으로 그들을 미워하지 마소서. 광야에서 죽여온 이도 해야겠다 하니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을 주의 큰 능력과 해주신 말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얻으리라 하였노라. 문을 쾅 닫아버리면 이렇게 탁 넘어가가지고 다치는 잠기는 현상이 생기네요. 힘이 너무 세. 강아지.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케 하시고 주님으로 향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유는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남녀와 짐승이 생육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왕보를 미리 보내 우리의 앞길에 있을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주변의 일들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땅도 기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전 언약 때문입니다. 그냥 복을 주시면 또 감사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실습장이고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아도 바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쁜 이유처럼 바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거죠. 우리도 바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바위 틈에서 콸콸 쏟아져 나와 있었고요.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은 일단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인생 문제의 절반은 해결이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은 것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질이 더럽고 삐죽하고 모난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이 더러운 성질을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심하게 당한 분일수록 성격이 동글동글해지고 남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50살이며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지요. 60에는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귀가 순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삐지지도 않고 욕을 해도 그러려니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되면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가정에서도 어른이 필요한 이유는 어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다 모이고 단합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전후 세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과연 이 전후 세대들 지금 60살 즈음에 있는 이 세대들이 과연 헌신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하늘나라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마치 유언장처럼 자기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기로 한 땅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더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의 정복할 성읍은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아주 위에 높이 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전쟁에서도 전혀 지지를 않았던 아낙 자손이다. 그냥 모든 민족이 다 아낙 자손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 조상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였죠.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으로 맹렬한 불이 타들어가듯이 산불이 나면 불이 맹렬하게 막 타고 들어가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쳐들어가서 다 흩어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만 힘이 들고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몇 번을 자고 승리를 해 버릇하면은 자신이 생겨요. 아, 전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자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무용담을 말하고 싶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꺾으시는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가 이 일을 잘 풀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세히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쓰셨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신 이유는 네가 공의로운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땅이 가득하여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창세기에서 이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장면은 오래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할 때의 장면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이 정복하러 나가는 때도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9장 6절을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한 횟수가 10번입니다. 10번. 애굽에서도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모세가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겸손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올 때까지는 10번도 넘는 그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모세가 큼직하게 거론한 것이 바로 5가지 종류가 돼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예, 홍해바다를 건너온 후 마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베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세 번째가 기브로 탑다와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다섯째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사입니다. 마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비로소 리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생겼어요.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가르고 모를 내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 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어떠한 기적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랐고요. 거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줬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막 와서 먹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디베라 사건이에요. 다음 장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물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사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진영 끝, 그러니까 진영이 한 32km라는 그 넓은 지역에 걸쳐 진영이 펼쳐져 있었는데 진영 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붙은 것으로 봐서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잡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론이 퍼졌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만 신이겠어, 다른 신도 신이지 이러면서 그런 회의론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들이 이렇게 쭉 진영 안쪽까지 퍼져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썩은 사과를 상자에 넣어두면은 다른 상자까지 다 썩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그 진영 끝을 태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민수기 11장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또 불평을 해요. 만나 얼마나 맛있는데 만나 그래 이름까지 만나인데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 없다고 울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기껏 만나를 맛있게 먹어놓고 나서 이놈의 만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추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광야에 무슨 부추, 오이, 파, 마늘이 어디 있다고? 이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거 알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생떼를 쓰지 않나? 거기다가 또 고기가 먹기 쉽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싫으면 다 싫어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 사람이 싫으면은 그 가족도 다 꼴배기도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주 꼴배기 싫고요. 그가 먹는 모습, 쩝쩝거리고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싫은지 소름이 막 끼쳐요, 그죠? 한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게.
근데 반면에 좋으면은 모든 것이 또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쩝쩝거리면서 먹으면은 그것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이쁜 소리를 내고 먹지 막 이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이제 아내가 이쁘면 어디다가 절을 한다?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그럼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갖다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어라. 내가 한 달 동안 줄 거야. 이럴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바람을 싹 따뜻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오셨는데 진영 안에다가 확 떨어뜨린 거야. 진영 안에다가 메추라기를. 그런데 그 진영이 얼마나 넓은지 직경 32km 정도 되는 이 넓이에다가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경 32km면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되겠네요. 저기 청담동까지 되겠네요. 엄청난 기역에다가 이렇게 메추라기를 얼마만큼 쌓느냐? 2규빗을 쌓았던 거야. 2규빗. 2규빗이면 대충 우리가 계산할 때 한 1m 정도 고기를 갖다가 잔뜩 진영에다 쌓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한테 불신앙했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장막이나 막 이 주변에다 고기를 막 서로 그냥 갈고리로 막 쌓아가지고 모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주셔서 하나 먹으면 되잖아. 한 끼 먹으면 한두 마리만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되는데 막 쌓아두는 거야. 그냥 저축하고 막 그러면서 고기를 양손에 들고 막 한쪽에 막 씹어 뜯고 막 이러는 거야. 있을 때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야? 하루치만 거둬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보관해봐야 소용없다. 썩는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그냥 만나를 갖다 먹었죠. 근데 지금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한 이 이유를 갖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적당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렸어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왜 고기 주고 왜 하나님 화내셨나? 이게 아니라 탐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탐욕을 부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한 백성들 빨리 내려가 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놓고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를 하셨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빗대가지고 야 모세야 내려가 봐라. 네가 인도한 백성들 지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언약식을 했었어요. 언약식을. 그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했는데
그 언약식을 한 이후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뵈려고 이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야.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봐야 뭐 40일 금식 기도한 거니까 40일 이내였어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뭘 섬겼느냐?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산으로 간 40일 동안 모세가 죽었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아피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막 겁박을 했겠죠. 협박을 해서 금을 걷어서 녹여서 이제 금송아지를 참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장로들에게 이 백성들 타락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뛰놀고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무려 3번이나 약속을 했거든요. 3번이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서는 타락을 해버린 것만 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부패했다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라는 게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다른 불상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들 마음의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부패한 자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인간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가져서 나는 참된 신앙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지 우리도 기회만 되면은 탐심이 발동이 되잖아요. 슬쩍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는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다음 장이요. 예. 보라 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제 이 백성들 사실은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식에 참여를 했던 건데 좋다 그럼 이제 나 백성을 다 멸망을 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고자 하시겠죠. 그게 그렇게 죽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딱 대면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 모세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웠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우리도 신앙을 떠나는 일은 사실 순식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빠진 적이 있으시죠? 주일날에 빠지는데 만약에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주일을 빠졌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주일을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일 빠지고 몇 주 빠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확 떠나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갔었나?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세가 대형교회예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대형교회를 선호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주일 빠져도 아무도 몰라요. 몰래 가서 예배 드리고 싹 빠져오니까 몰라. 몇 주 놀다가 와도 사람들도 인식을 못해. 근데 이놈의 소형교회는 한 번만 빠져도 온 교회가 다 알아.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고 내 전화가 빗발치면서 전화가 다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원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제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제 언약이 깨졌다. 모든 백성이 다 죽음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여태껏 여기까지 왔던 일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두 돌판을 들고 와서 먼저 획 집어던져 버려서 계약이 깨졌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짓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를 보이는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있으시죠? 뭐 누가 나를 갖다가 막 선생님이 막 화를 내고 이제 화날 일이 있을 때 반장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 선생님 화났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딱 보고 기가 막히지만 좀 누그러져야 거 그런 형태를 좀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도 이제 잠깐만 머뭇거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두 몰살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기가 먼저 돌판을 깨고 먼저 화를 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또 들어가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금방 40일 금식기도라고 산에서 이렇게 돌판을 들고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휘청휘청 내려오는데 또 이런 일이 있고 위급한 상황인 것을 직감하고 다시 또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게 아론 형도 죽게 생겼어요. 기껏 지도자가 되어 백성이 타락하는지 지켜보는 지도자라고 해서 임명을 해놨는데 여기 우상숭배에 동조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몹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아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기어코 이제 용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들은 다 갈아서 만들어 시내에 뿌렸습니다. 만약에 거기 위치를 안다면은 우리도 거기를 가서 이렇게 바닥을 싹 훑으면은 금이 나오겠죠. 금송아지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금이면 그 정도 금이 중에 우리가 한 요만큼만 가져와도 형편이 완전히 필 텐데 언제 한번 시내산에 가서 바닥에 흙이 있나 금이 있나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막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백성을 살려달라 하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죠. 다섯 번째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러면서 이제 뭐 다 준비 다 끝나가지고 제일 먼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갔던 것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관문이죠. 이제 북으로만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던 길에 잠시 멈췄는데 그냥 쭉 가야만 되는데 백성들이 좀 두렵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겠소 하고 막 백성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사람씩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탐 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악담을 했습니다. 땅은 좋아. 그런데 우리가 정복할 땅은 아니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안악 자손들이 있어.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온 백성이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두 명이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빽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그때부터 다시 광야 생활 38년이 보내게 시작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5가지 불평 불만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10차례나 불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10차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이제 불평을 하고 지도자를 죽이려 했고요. 진의 끝에서 속으로 살살살살 하면서 시작된 불평이 전체 진영으로 다 번지기 시작했고, 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으면서도 충성 맹세를 하고 언약까지 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배신을 하고 맙니다. 그 절대 하지 말라고 한 10계명 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입구에서조차 우리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정탐꾼들을 보내기까지 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다수결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다수결이 돼버려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 이것이 결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것을 이로들은 잘 알아요. 말로는 뭐 누구 못하겠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로 산다는 것은 결국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이 바로 나예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곳,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훈련도 시키시고 어려운 일도 있게 하시고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이제 높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여러분들 참된 행복과 평안을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오신 제목들이 있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시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성도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지내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적절하게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험과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잘 이겨내고 우리가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바로 주여 연약해지고 단련이 되고 둥그러지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사람 그 성도가 다 부흥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갖고 온 제목, 기도의 제목들 모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왕고를 보내셔서 먼저 다 정리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부천광교회 모든 식구들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